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산 위로 올라오면 교회가 있을 줄 몰랐는데 올라와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예전에 다녔었던 그런 옛 교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 온 것 같아서 고향에 온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예언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미암교회 성도분들이 그리고 제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미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만희 씨의 죽음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씨에 이어서 통일교회 한학자 씨나 내지는 JMS의 정명석 씨나 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 요새 건물들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 김주철 씨나 장길자 씨의 죽음을 머지않아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죽고 흥망성쇠를 거쳐왔을 때 사이비 이단이 허물어져 내릴 때 한국교회는 그동안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경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별로 안 썼습니다. 그냥 사이비 이단 망하니까 박수는 칠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이 이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안에 있었던 사람들 한국교회로 자연스럽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한국교회 잘못됐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다면 이만희 씨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제2의 신천지, 제2의 JMS 생기는 거, 다시 만드는 거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제가 오늘 다소 유감스러운 건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왔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을 갖고 사이비 이단 문제를 대면해야 되는지 반드시 들어야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늘 내용을 불을 켜고 잘 이해하셔서 반드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역자분들도 오늘 하는 내용을 영상으로도 남겨놓을 테니까 잘 숙지하셔서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2의 신천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미암교회가 해야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사이비 이단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얘기 했냐면 사이비 이단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이런 물건은 이단에서 만든 거니까 사지 마세요. 이 정도가 고작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교회의 숭고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 지역사회에서 사이비 이단의 거짓 교리들이 뿌리 내릴 수 없도록 우리 자신들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간단한 것만 하나만 준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간단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 이야기를 나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실력 배양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미암교회 우리 성도분들에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이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사이가 어색해지겠죠. 그죠?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죠. 그거는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죠.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라고 또박또박 또렷하게 설명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분들은 20년, 30년씩 열심히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귀는 밝아요. 그런데 정작 입은 둔해요.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냐 하면 교회인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어느 교회 강의 가든지 꼭 이걸 부르는데 죄인도 원수도 아시네요?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그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의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자격을 얻게 된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로 세상이 원수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런데 곧 마음이 다 넉마가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다가가야죠. 그거 준비하자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신천지에 몸담고 있던,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고 있던 사이비단 경험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뭐냐 하면 사이비 이단에서 가르치는 성경 내용이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멋모르고 신천지 교리를 1년여에 걸쳐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배우게 되면 일반인들은 듣고 나서 이게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걸? 진짜 이거 성경 그대로 말하는 것 같은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아주 고도화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인들 교육을 시키는데 뭘 교육시키냐면 스피치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날 배운 게 있으면 그날 배운 거를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그건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발표력 교재라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데 밑에 발표를 하고서 사인을 받도록 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그 교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교육에 총력을 기울여요. 아무리 사이비 이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런 교육의 방법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근데 성경 막상 펼쳐서 읽어보면 사이비 이단 교리가 탁월하겠어요? 성경 이야기가 탁월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렴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사이비 이단 교리보다 덜 탁월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저는 한 번 이야기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1시간이면 되겠냐고 물어보셨지만 1시간 좀 넘을 거예요. 오늘 제가 작심하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는 내용이 여러분 입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요. 그래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암교회 신천지 경험자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경험자들이 온다 하더라도 당신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듣고 들어보니까 근데 이런 내용은 들어보셨냐고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실력 배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암교회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미암교회에서 유초등부를 거치고 청소년부를 거치고 청년부를 거치고 장년부가 되면 적어도 성경 전반에 대한 내용에 해박해야 돼요. 맞죠? 이러려고 우리가 교회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붓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입에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함양되지 않으니까 기껏 청소년기 잘 교회 안에서 보내놓고서 대학생 되자마자 어디 가냐면 신천지 가요. JMS 가요. 그래서 장로님 아들, 딸들, 목사님 아들, 딸들 많이들 갔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 사람들 못됐다, 저 사람들 나빴다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를 돌아보고 교회 교육을 정비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을 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적어도 사이비 이단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 이 차이를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여기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교제할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잘 배우는 게 우리의 근본 목적인 겁니다. 그 다음 교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절한 교회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해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텐데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성결교회든 할 것 없이 전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시리즈를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제가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강의해 왔는지를 백일하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냐면요, 유튜브에다가 종말론 사무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했던 강의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사이비단들은 뭐라고 말하고 저는 뭐라고 말했는지 다 드러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채널을 구독하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서론은 끝났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영혼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제가 83년생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나이가 41 됐는데 아주 연소한 나이긴 합니다만 제 또래 친구들은 영혼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냐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만화 캐릭터부터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저 캐릭터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거 꼬마 유령 캐스퍼라는 만화인데 저 만화가 아주 흉악하게도 주일날 오전 8시에 방영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오전 8시에 저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교회에 늦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등짝 맞아가면서 저거 보고 있다가 불이 났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유년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커서 보니까 저 꼬마 유령 캐스퍼가 말하는 영혼 이야기랑 교회가 말하는 영혼 이야기랑 전혀 다른 것인데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꼬마 유령 캐스퍼는 잘 모르시더라도 이 영화는 혹시 아시나요? 이 영화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혼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화입니다. 뭐게요? 그래요, 맞아요. 사랑과 영혼이에요. 그래서 두 남녀가 사랑했는데 남자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희구무리한 뭔가로 나타나서 사랑을 이어가더라. 그 사람들이 영혼하면 영혼 다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은 강의 내용을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과 나눴더니 또 남자친구들은 또 게임 열심히 하니까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캐릭터가 죽으면 저렇게 영혼 상태로 변한대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영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제가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답변이었습니다. 영혼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성경이 영혼을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들은 바가 없었고요. 영혼에 대한 가르침을 다 어디서 받았냐 하면 텔레비전에서 받았던 거예요. 제가 일단 먼저 하나님의 교회 영혼 이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사이비 이단에 가실래야 가실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작심하시고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영혼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저 사람은 장길자 씨예요.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사람들은 장길자 씨 많이 알지만 그 뒤에 김주철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총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김주철 씨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실세예요. 그래서 이 김주철 씨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집어보세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죄를 범하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육체를 입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혼이 죄를 범하면 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죄 사함을 받으면 죽더라도 다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 하면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영생이라 부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저기 죄삼이라고 말하는 건 열심히 토요일날 예배하자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여러분, 저렇게 가르치는 영혼 내용인데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듣던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성도 발표력 교재라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발간한 책에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영혼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 영혼이 이 땅에 와서 몸을 입으면 인간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세 번째로는 그 인간이 다시 죽으면 몸을 벗고 영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부녀자들은 다 공유하고 있어요. 다 이거 배워왔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영혼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그냥 편하게 하시고 그냥 말씀하실 거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미함께 찾으셨습니까?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심각한 하자가 있거든요. 교회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빨리요. 미함교회 자부심이니까. 너무 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원래부터 영혼으로 있었는데 그 영혼이 다시 본래 제자리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영혼 구원이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 잘 이해되십니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부녀자들분도 잘 이해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신천지가 영혼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 이만희 씨인데, 이만희 씨가 영혼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경을 기반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저 이만희 씨가 쓴 현문현답이라는 예전에 이병철 씨가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24가지 질문을 내놨나 봐요. 그 24가지 질문에 답변하려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만희 씨도 있어서 저렇게 책을 낸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만희 씨의 영혼이에 물과 빛이 있는 곳마다 혼이 있다. 이 혼은 만물의 생명이다. 그러나 영은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는 존재이다. 사람이 아닌 만물에게는 필요에 따라 영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없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으나 그 영혼이 누구의 영혼이냐가 문제이다. 이는 두 가지 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복잡해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정리하면요. 이거 다 신천지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신천지에서는 인간을 저렇게 3등분해서 이해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그런데 이때 육은 몸뚱이를 말하고 혼은 만물의 생명이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 영혼육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에게. 영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탄을 따르든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만희 주장하는 거죠. 내 성경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 내가 말하는 교리들을 잘 이해하면 선한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지옥 안 갈 수 있어. 이게 신천지 교리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에게 영혼 구원은 어떤 거냐면 이만희 씨의 말을 잘 들어서 선한 영을 따르게 되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신천지 교리를 잘 수용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건데 저거는 이만희 씨가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원래 우리의 성경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저 구절을 보고서 마지막 아담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쓰여있다 보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다시 영혼 상태가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영혼 상태가 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이만희 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 안에 예수, 즉 살려주는 영이 된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예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 지금 10만 명 정도 되는 신천지 교인들은 다 이만희 선생님 말씀 맞다고,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되게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영혼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들을 지금 열심히 아주 전폭적으로 교인들이 다 발언할 수 있는 발표력이 함양된 교인들을 가지고 길거리로 가가하고 다니면서 전폭적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따 다룰게요. 그리고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죠. 여러 이단들이 영혼에 대한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데 여념이 없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저는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만 알고 있었냐면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관한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 잘 정리가 돼 있습니까?
만약에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그릇된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듣더라도 잘 분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은 사이비단 경험자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한 섬김을, 지식적인 섬김을 줄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의 교회 교육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통합 측 교단뿐만 아니라 합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교단 할 것 없이 한국 교회 교회 교육이 이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이비단이 왜 이렇게 많이 커졌죠? 이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교회가 지역사회에게 성경적인 내용을 잘 공론화하는 일에 성공했다면, 그러면 사이비 이단은 이 땅에 뿌리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이비 이단이 우후죽순 많이 생긴 건 뭐냐면,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교회에서 진실을 제대로 교육해주지 않았을 때만 가능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교회 교육을 정비해야 한다. 사이비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잘 듣고, 교회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를 잘 듣고 이걸 정의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성도들이 어디서 확인해요? 귀에서 확인해요? 입에서 확인해요? 입에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이게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2의 신천지, 제2의 JMS를 이 땅에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작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영혼을 뭐라고 말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영혼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번역어보다 원래 원문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문 궁금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교역자들을 괴롭히면 되잖아요. 목사님들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뭐 전도사님 찾아가서 이거 원문으로 뭐예요?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원래 교역자들은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혼이라는 원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원문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요, 그 말고요. 위에요. 히브리어요. 이걸 읽기는 어렵죠, 그죠? 여러분, 읽기 어려운데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맨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순서가 반대예요. 이렇게 거꾸로 읽습니다. 맨 옆에 보면 니은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그게 니은이에요. 니은을 뒤집은 것처럼 보이는 게 니은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유대인들의 피읍이에요. 피읍.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어떻게 읽는 거냐면, 따라 봅시다. 쉬, 이렇게 읽는 거예요. 쉬. 그리고 맨 밑에 점점점 3개 당구장으로 찍혀 있잖아요. 이거는 모음인데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더해보세요. 그럼 저거 어떻게 읽으면 정확한 발음이 될까요? 네, 페, 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네페쉬. 네페쉬. 네페쉬가 영혼의 원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페쉬. 오늘 이걸 설명 안 드리면 그 뒤에 내용이 전개가 안 돼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영혼은 원래 네페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종말론 사무소 구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플에 픽트리 성경이라고, 저 픽트리 성경에서 광고 받고 돈 받는 거 일전 한 푼 없습니다만 픽트리 성경이라는 어플 여러분 까시면 아주 편하게 집에서 원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픽트리 성경 다운받아서 시편 35편 9절 찾으면 저기 밑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내 영혼이하고 밑에 원문 써있죠. 원문 발음이 뭐래요? 우리가 아까 읽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원문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니까 여러분 이거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 단어에 우리가 쓰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질문이요. 여러분, 성경의 이 네페쉬가 사람과 관련해서 쓰이는 최초의 성경의 장면은 어디일까요? 이 네페쉬라는 단어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네페쉬라는 단어 뜻은 호흡이에요. 호흡. 네페쉬는 호흡이에요. 이 네페쉬라는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사람에게 최초로, 창세기 어디죠? 네.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네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땅에는 나무도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저으셨고 그 젖은 흙으로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됐죠? 생령이 됐죠? 생령, 한자로 생령이지만 우리말로 풀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창세기 2장 8절인데 생령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저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있는 건 모르더라도 아는 거 하나 나왔죠? 보이세요? 생령엔 어떤 단어가 쓰였냐 하면 네페시가 쓰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페시는 뜻이 뭐였죠? 호흡이었어요. 그리고 번역을 영혼으로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하야라고 있는데 하야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뜻이 생령이에요. 그래서 네페시는 창세기에서 생령으로 번역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또 다른 아저씨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김기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김기동 씨는 귀신론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불운을 만나면 그거 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말했냐면 저 생명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 생령, 곧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기를 부어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곧 영을 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고 동물에게는 생기를 붓지 않으셨기 때문에 동물은 생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베레아라고 말하는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씨의 주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김기동 씨는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생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생명이 무슨 뜻이래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로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김기동 씨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아담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심지어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신학생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제 신학생 동기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라서 영적인 존재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그 얘기를 듣고서 김기동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얼른 교정해주고 싶었는데 워낙 이야기가 진지한 이야기라서 그 교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생명을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 김기동 씨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인간만 생명이고 동물은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김기동 씨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니에요. 정리해볼게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인데 생명은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한다. 그리고 동물에게는 생기 없고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왔다고요. 그리고 생기는 니슈마 타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기는 생명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퀴즈 낼 겁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붙으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거 강의안 만들려고 거의 2주일을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다 여기다 쏟았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성취도가 있지 않으면 제가 억울해서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달려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본문을 읽고 이 본문에서 생기와 똑같은 원문인데 달리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생기랑 똑같은 저 니시마타 하임을 쓰는데 달리 번역된 번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뭐죠? 원래는 생기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생기라고 안 하고 좀 더 풀어서 달리 번역한 거예요. 근데 원문 단어는 똑같아. 뭐예요? 그래요. 생명의 기운의 숨, 저게 아담이 받은 생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은 어느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노아의 홍수 장면이에요. 그러면 저기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은 거 뭐예요? 사람만 죽었나요? 동물들도 다 죽었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기는 호흡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도 호흡하지만 동물도 호흡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동물도 생기를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했단 말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그러니까 아까 김기동 씨가 말한 것처럼 사람만 생기를 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주장이 아닌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소장님, 이렇게까지 자세히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배워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 하나 배워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내용을 믿느라 여전히 사이비단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신학적이면, 교회가 좀 더 열심을 내서 성경 내용에 지적으로 준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 생명 배웠습니다. 생명 뜻은 호흡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아서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호흡하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생명입니다. 저 생명이란 말에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다음 본문에서 생명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원문으로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생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달리 번역한 단어가 저기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똑같이 네페시 하야를 썼는데 이번에는 생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달리 번역한 단어가 저기 본문에 딱 한 단어가 있어요. 뭐게요? 그렇죠. 생물이요. 그러니까 동물을 생물이라고 하든 인간을 생명이라고 하든 단어가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거고요. 동물도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겁니다. 성경 원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설명해 드리면 김기동 씨는 할 말이 없어요. 김기동 씨는 본인이 성경 원문을 모른 채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 왔다는 걸 인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런 내용을 책으로 남겼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사람과 동물 모두 하나님께 호흡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까 우리가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원문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뭐였죠? 네페시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네페시를 창세기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있는 존재를 뭐라 부르냐 하면 네페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그러면 몸을 떠나서 둥둥 떠다니는 뭔가를 상상하는 게 우리가 TV에서 봤던 익숙한 영혼인데,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성경은 영혼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 호흡을 받아서 숨쉬며 살아있는 존재를 뭐라 그러냐 하면 영혼이라 한다고요. 네페시라 한다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통념과 성경이 갖고 있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퀴즈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영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또 달리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권세 아닙니다. 오답. 땡. 맨 뒤에 계신 자매님. 네? 땡. 손 들고 얘기해 주셔야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없으십니까? 사람이죠? 저기는 사람이 영혼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바울은 저 영혼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를 쓰고 있냐면 사람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혼은 기본적인 의미가 호흡하며 사는 존재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호흡, 우리 성경에서 확인하는 영혼이라는 의미와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영혼이라는 의미가 이렇게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갈지 아니면 그냥 매스미디어에서 배운 걸 따라갈지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영혼의 의미는 호흡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영혼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영혼이죠? 호흡한다는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우리 기지개 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영혼이야? 빨리 인사하세요. 빨리. 너 영혼이야? 너 영혼이야? 숨 쉬니까 영혼이야. 숨 안 쉬지 말고 기지개 피시고. 바울의 구절을 다시 한번 또 갖고 올게요. 여러분, 바울은 네페시 저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합시다. 알았다, 동그라미. 몰랐다, X. 시작! 목사님 지금 미암교회 분열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바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바울 민족 어느 민족이에요? 바울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무슨 언어 써요? 히브리어 쓰죠? 그러면 유대인인 바울이 히브리어 아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히브리어 능통했죠. 너무 잘 알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라서 히브리어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네페시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네페시가 호흡하는 존재라는 거 바울 모를 리 없죠. 그럼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이거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 됩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창세기 얘기를 인용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되었다는 그 창세기 2장 8절 니네도 알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가 말할 때 아담이 몸을 떠나서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아니었죠. 무슨 뜻이었어요?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몸을 떠나서 둥둥 날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마지막 아담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말은 몸을 떠나서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나면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고요. 지금도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저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그 구절 때문에 이만희 씨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인데 네페시만 알면 되는 것인데 이거 몰라서 말이에요. 생명이 호흡하는 존재이듯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말은 몸을 떠나서 둥둥 떠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호흡을 하는 인간이라는 의미가 저 두 번째 구절의 의미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이 되셨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몸을 둥둥 떠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페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호흡을 하시는 분이지 라는 의미로 저 고린도전서 15장 구절을 쓴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구절을 보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이 되셨나?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몸을 둥둥 떠다니시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혁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보면서 유감스러운 게 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산영이 생명이에요. 그럼 이거를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되지 왜 산영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생명이라고 했으면 바로 창세기 연결할 수 있었을 텐데 번역자들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설명이 성경적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바울이 그 다음 내용들에서 증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다른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된 것이 다른 표현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성령적인 것 보이세요?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호흡하게 되신 것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말의 본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 성령적인 것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는 신령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령한은 크게 따라하세요. 신령한은 성령적인 것이다. 뭐라고요? 신령한은 성령적인이란 뜻입니다. 이게 신령하다고 해서 막 영험하고 막 젊게 잘 맞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신령한은 성령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호흡하게 되실 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러면 생명이 되었다는 건 또 어떻게 달리 표현하고 있죠? 생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기 보이세요? 자연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인이에요. 산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자연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숨 쉬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 부를 수 있냐면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받지 않았어. 성령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연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 성령적인 것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예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예수님이 너는 왜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몰라.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건 성령을 받는다는 거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줄 알아? 그 바람이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는, 숨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요거를 잘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영이 되셨다는 건 몸이 없는 영혼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첫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아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첫째 아담은 생령이 되었대요. 생령이 됐다는 건 뭐냐 하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건 호흡하는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이시라는 게, 이게 성경적인 이 본문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 사도들은 전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셨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요. 뭘 받아라요? 성령을. 즉 예수님의 숨이 뭐예요? 곧 성령인 거예요. 예수님의 호흡이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호흡인 그 성령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냐 하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즉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는 생명의 영으로 호흡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성령을 받아라, 나의 숨결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요한복음 20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이만희 씨의 영혼 이해를,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내용인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백일화에 드러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가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유대인들의 영 그런 거 아니에요. 호흡이에요. 생명이 된 아담이 몸을 떠난 영혼이 된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얘기해 줘야죠. 그러면 이만희 씨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저 이만희 씨 아래서 이만희 씨 말을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신천지의 옷을 벗겠죠.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퀴즈를 좀 더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시편에 우리 유명한 그 본문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영혼을 소생시키시다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숨을 쌕쌕 쉬게 되고 숨을 잘 원활하게 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두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호흡이 잘 쉬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평안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뭐냐면 그분이 내가 숨을 잘 쉬어서 평안한 상태를 누리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 민수기 본문에서 영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그러나 달리 번역된 단어를 이번에도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목숨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라는 말은 뭐로도 번역할 수 있냐 하면 목숨으로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도 한 번에 맞히지 못했던 고난이도 퀴즈를 드릴게요. 신명기 6장 5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는 영혼이 어디 숨어 있을까요? 네페시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열의가 없으시니까 만약 이번에 손 들고 맞히시잖아요. 제가 쓴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졸조이긴 합니다만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책을 상품으로 내걸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종말론 사무소 출판부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책 이름은 9월의 마가복음이고요. 왜 9월인지는 책 머릿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원문을 보고 제가 번역한 것을 모아서 출간했고 마가복음 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늘상 익숙하면서도 시원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복음서를, 특히 마가복음을 아주 낯설게 읽도록 돕는 번역입니다. 이단의 끄떡없는 마가복음 강의와 함께 연동되고요. 종이책은 북쿠크와 전국 유명 인터넷 서점에서, 그리고 전자책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저 마지막 구절에서 네페시가 달리 번역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빨리 손 들고
근데 이제 손 들고 맞추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제 들어야 이제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다 내려보세요. 손 들고 맞추세요. 네, 저 자매님, 검은 옷 입은 자매님. 땡! 다음.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 네? 어떤 거요? 땡! 네, 맨 앞에 계신. 마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땡! 잠깐, 저 맨 뒤에 그 자주색 옷 입은 자매님이. 사랑! 둘 다 땡! 그 뒤에 계신 하얀 옷 입으신. 목숨 땡! 목사님 난리 났습니다. 그 다음요. 앉는 사람 하세요. 앞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가운데 계신 안경 쓰신, 파마하신. 뜻? 바꾸실 생각? 뜻? 확실해요, 뜻? 정답! 잘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통해서 꼭 전달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호흡이라고 안 하고, 영혼이라고 안 하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혼이라고 해서 몸을 떠나서 둥둥 떠다니는 걸로 이해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됐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세요. 큰 소리로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정리해 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부터 시작! 두 번째 시작! 호흡하는 생명체라는 의미로 창세기에서 동물을 가리키는 생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이제 마음이 시원하시죠? 마음이 시원하시죠? 요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영혼에 대한 첫걸음이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교회 결정.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리게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생물 연대를 봐주세요. 태어난 연도가 언제예요? 185년에 태어나서 25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 3세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의 성경 교사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소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다 이제 영혼의 상태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인생을 골라갖고 이제 그 영혼이 현실의 삶으로,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들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의 영혼을 어느 가정에 보내실까 고민하다가 이 가정이 가장 사랑 넘치고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가정에 이 아이의 영혼을 보내신 거라고, 뭐 이런 표현 우리가 쉽게 교회 안에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저 성도분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영혼으로부터 있었다는 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내용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바로 저 오리게누스가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오리게누스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으로 있기 전 영혼으로 원래 존재했어. 그렇게 본인의 저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 오리게누스의 의견에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는 영혼으로 존재했는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게 된 거야, 이런 생각들을 교회가 많이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게누스 때부터 영혼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볼까요? 영혼 선제설. 뭐라고요? 그래, 영혼 선제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이 먼저 있었다. 이걸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리게누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영혼 선제설은 오리게누스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 아시죠? 이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는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 진리야. 우리는 원래 영혼으로부터 있었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라는 더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인데 우리 스승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스승님의 영혼은 몸을 떠나도 불멸해. 우리 스승님의 영혼은 불멸해. 그래서 이때 뭐가 만들어졌냐면 영혼 불멸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 생각이 이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죽었지만 영혼이 될 거고 영혼이 되고 나서 다시
이데아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이게 플라톤이 생각했었던 영혼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오리게누스는 플라톤을 너무나 신봉하던 교회 교사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오리게누스가 역시 플라톤 선생님 말이 맞다. 우리는 인간으로 오기 전에 영혼으로부터 있었지. 이 내용을 교회에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서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온 교회들을 모아서 치열한 논쟁과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시고 이제 사도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마치 새로운 과학 발견을 한 사람처럼, 마치 힉스 입자를 최초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이 논쟁했던 것처럼 이 예수라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인 이분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갑론을박들을 다 모아갖고 교회가 아주 중요한 회의를 열었어요. 이 회의를 뭐라 그러냐면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를 결정했었던 아주 중요한 초기 7번의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초기 7번의 공의회 때 사도신경의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7번의 공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 우리의 전통을 아는 일이고 교회로서는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 뿌리를 아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7번의 공의에만 잘 알아도 사이비 이단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흔히 삼위일체 관련된 논쟁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합니다. 삼위일체가 뭐야? 그럼 이제 교인분이 얘기하죠. 삼위일체? 그거 신비야.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 초기 그 공의회 때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결정될 때 대충 결정하지 않고 근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나 사도신경의 고백의 근거들을 알기 위해서도 이 초기 7번의 공의회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교인들 만나면 이 초기 7번의 공의회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사님께 숙제로 남겨드리고 목사님이 초기 7번의 공의회 잘 교인들 이제 가르쳐주시면 되죠. 오늘 할 시간 없으니까. 근데 이때 5번째 공의회였던 제2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저 오리겐의 의견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인간이 영혼으로 먼저 존재했다는데 그 오리겐의 의견에 대해서 교회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결정됐냐 하면 아주 서슬퍼렇게 결정됐는데 이건 교회 전체의 결정이니까 한번 교회 일원으로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인간 영혼이 선재한다고 주장하거나 생각한다면 즉 처음에는 지적 실체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타락하여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요. 심지어 저 공의회는 오리게누스가 죽고 나서 사후에 펼쳐진 공의회였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올바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회의했고 저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그만큼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리게누스가 이제 하나님 곁에서 저 보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큰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았다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영혼이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으로 존재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50년 동안 말입니다. 근데 저 주장은 교회로서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닌 것이죠. 공의의 결정에 따라서.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장로교회에 있든 감리교회에 있든 침례교회에 있든 교회에 있었던 교인이 하나님의 교회의 포교를 받아서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갔다면 이건 유감스럽게도 그 해당 교회에서 제대로 그 교인을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상사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지시켜드리지만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교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 공의회의 엄중한 결정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꼬마 유령 캐스퍼 만화 영화 되게 재밌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영화로 개봉했습니다. 너무 그게 저한테 복음이었던 거죠. 꼬마 유령 캐스퍼가 영화로 한다는 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신문이 이렇게 있으면 신문에 텔레비전 편성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신문 보실 때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사회면 보실 때 저는 얼른 TV 편성표만 갖고 와서 그날 뭐 하는지 보는. 근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추석 때 추석 특선 영화로 꼬마 유령 캐스퍼 영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갖고 와봤거든요. 한번 보시고 영혼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지점들이 있는지 여러분 발견해 보세요. No! What have you done to him? No, he's just a little dead. I'm free. I can rub a good life. I can fly. Okay. You think he worked with him? Dad?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주인공의 아빠예요. 근데 주인공의 아빠가 영혼들과 친해졌어요. 그래서 영혼들과 술 먹고 이제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너무 거나하게 취해갖고 지나가다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더니 지금 뭘로 돌아온 거예요? 영혼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고 영혼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기분 상태가 어때요? 아까 영혼이 뭐라고 그랬죠? 그 영혼이 된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 지금 기분 진짜 좋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결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봤듯이 플라톤은 죽는 건 몸을 떠나서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뭐죠?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뭡니까? 마침내 이 몸의 속박을 떠나서 영혼이 자유를 입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죽음이 이 땅에 어떻게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이었죠. 엄중한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죠? 흐느껴 우셨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죽음이란 죄의 결과이자 너무나 슬픈 일인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이 갖고 있는 영혼 이해를 갖고 있으면 기독교적인 죽음 이해를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나의 영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얘기도 이제 제가 영혼 상태가 되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의 모든 호흡을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면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인간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죽음을 달리 이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 따라서 말이에요. 사실 바울입니다. 플라톤은 영혼 불멸 말했지만 교회는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아요. 교회가 믿는 건 뭐냐 하면 불멸하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멸하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불멸하는 건 한 분밖에 없으시죠. 누구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영혼 불멸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저 영혼 불멸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이라는 상태가 불멸하기 때문에 안정을 찾는 게 아니에요. 불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안정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만 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영혼이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연장 했거든요. 이제 어머니의 육신이 이제 다 썩고 나무의 먹이가 되겠죠. 나무의 양분이 되겠죠. 이 땅에 어머니의 흔적이 다 사라지더라도 어머니는 다시 이 땅에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만 해도 우리는 불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응당 그렇게 창조를 새롭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 상태에 천착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몰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나를 안정시키는 것이지 영혼에 있고 없고 영혼이 어떻고 저쩌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신자가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릇된 이해, 우리 교회에서 잘못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영혼육, 이
인간이 영과 육과 혼으로 3단계로 나눠져 있다. 3등분 된다. 이것도 오리게누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육은 몸뚱이, 혼은 감정, 영은 이해력.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아까 오리게누스가 열심히 추종하던 철학자 누구였죠? 기억나십니까? 플라톤 엄청 좋아했죠? 그럼 저렇게 인간을 영혼 육으로 나누는 거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성경은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혼은 호흡하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렇게 3단계로 나누는 거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게다가 오리게누스는 저 영이 이해력과 관련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말하면 되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좋은 사람은 권력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종노릇해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사유인데 거기에 대한 단초를 오리겐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방교회라는 이단도 그렇고 신천지도 똑같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육 나누는 거 이거 플라톤이 먼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도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깔뱅입니다. 깔뱅이 뭐라고 했는지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저랑 같이 장로 교인이니까 우리 깔뱅이의 발언들이 중요합니다. 이 깔뱅이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선배로서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감각적 영혼과 이성적 영혼이라는 하나 이상의 영혼이 있다는 자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듯이 보여도 그들의 추리에는 확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경박하며 무익한 주장으로 우리가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영은 이해력인데 혼은 감정이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장로교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을 영혼, 육 따로따로 보는 건 장로교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잘 알고 우리의 인간 이해가 뭔지를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수용했다면 오리게누스의 그릇된 내용이나 내지는 신천지식 인간 이해를 수용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로 갔던 거예요?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성경의 면밀한 이해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교육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깔뱅이 말했던 것의 근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9절인데 마리아가 가로되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리아의 노래에. 이때 보니까 혼이나 영이나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여기에 드러난다고요. 그럼 이만희 씨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태제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영혼에 대한 어려운 얘기, 오래 시간이 지난 옛날 얘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요거를 마지막 단추로 잘 꿰야 오늘 수업이 잘 마무리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그동안 사이비 이단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쭉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지 또 교회의 결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나서 영혼 구원은 여러분 무슨 의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흔하게 영혼 구원이라는 말 쓰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누가 쓴 거냐 하면 베드로가 쓴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속한 믿음의 결말인 영혼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쓴 거예요? 믿음의 뭐래요? 믿음의 시작이래요? 과정이래요? 결말이래요? 네, 믿음의 결말이라는 의미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영혼 구원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너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 이런 말로는 못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말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의 결말로 쓴 겁니다. 그 뒷내용을 보면 그 구원에 관하여, 그 영혼 구원에 관하여, 믿음의 결말인 영혼 구원에 관하여 이때 말하는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성실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언자들이 연구한 내용이 없으면 믿음의 결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 예언자들 잔뜩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 구약 예언자들은 베드로전서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교회에게 여러분을 향한 은혜를 예언했고 그들이 누구인지 혹은 어느 때인지 연구할 때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숨결이 그리스도의 영이 알게 하신 대로 메시아의 고난과 이 일들 이후의 영광들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 영혼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예언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계시되었고 오히려 그들은 그 내용으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알렸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마침내 구약 예언자들이 연구했었던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구약 예언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는데 마침내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났다. 근데 이 내용들은 천사들도 들여다보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뭐가? 영혼 구원이. 뭐가? 믿음의 결말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여러분에게 전달된 바로 이 은혜를 결말까지,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왔네요. 믿음의 결말까지 소망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정리해볼게요. 영혼 구원의 의미, 첫 번째, 영혼 구원은 믿는 사람이 겪게 되는 최종 결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바에 의해서. 두 번째, 구약 예언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성령 받은 1세기 복음 전파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서 마침내 전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보기를 열망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 생각엔 만약 여러분들이 죽고 하나님 계신 낙원으로 간다면 이 내용은 천사들이 그렇게 보기를 열망하는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 일이 영혼 구원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계시를 받은 성도가 결말까지 소망해야 되는 바로 그 은혜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 여러분들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그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믿는 여러분들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어떤 결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말에 대해서 구약 예언자들이 연구했어야만 하잖아요. 구약 예언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던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구약 예언자들의 연구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이 사람 힌트 드릴게요. 이 사람은 되게 비참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하냐면 하나님이 창녀랑 결혼하라고 명하신 되게 비참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편이 아주 비참함으로 네가 창녀랑 결혼해서 내 심정 좀 알아봐라 했었던 예언자입니다. 누구게요? 호세아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거 CCM 되게 유명한 청년들 CCM으로도 있는데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CCM 있거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노래가 있어요. 청년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이 노래는 단연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에 관련된 내용이죠? 내가 직장생활 힘들게 하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이제 교회로 돌아가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내용은 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제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부터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건 왜 돌아가는 거냐 하면 부활하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이 사람도 참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그냥 데려가셨거든요. 그리고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례도 치르지 못할 만큼 비극적인 일이 닥치는 게 이스라엘의 운명과 똑같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에스겔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에스겔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떻죠? 주제가 뭡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로부터 나오게 할 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죠? 부활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 누구냐면 전설의 포로로 이름난, 나이가 아주 연소한데도 바벨론의 총리도 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총리도 했었던 전설의 포로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꿈을 많이 꿨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히틀러 부활해요, 안 해요? 히틀러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합시다. 히틀러 부활 무조건 하죠.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부끄러움의 부활이 있습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살아생전에 본인 마음대로 살다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머리에 총 땅 싸서 자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 칩시다. 사후세계도 없고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칩시다. 부활도 없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정의를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살아생전에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두 종류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고 죽은 사람들 다 살려서 하나님 왜 살리는 거예요? 뒤지게 혼내려고 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리고 악행을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또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최종적인 결말로서 모든 사람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 이사야라는 예언자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싹 다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 예언자들 제가 너무나 많이 갖고 오고 싶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추린 겁니다. 구약 예언자들이 연구했던 주제는 뭐였냐 하면 결말로서 모든 사람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예전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영광의 부활을 얻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맞게 되는 결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올바른 양심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결말은 죽어서 좋은 장소를 가는 게 신자의 결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죽고 하나님 품에 안기더라도 우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부활해서요. 누가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제 몸이 다 화장해서 사라졌는데도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우리의 부활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재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과정이고 부활은 결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영혼 구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혼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영혼이라고 말했을 때 영혼은 숨 쉬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을 떠나 둥둥 떠다니는 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숨을 쉬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이 땅에 살리셔서 호흡하게 하시는 그 부활이 믿음의 결말,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 베드로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뭐 하겠어요? 성가대만 할까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까요? 어떤 어린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부활하고 나면 우리 맨날 예배만 드려요? 재미없는데. 너무 와닿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도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도 새롭게 되는데 이 새롭게 되는 우주 전체를 가리켜서 6글자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뭐게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이 우주 전체도 새롭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6글자로 이사야가 말했던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이게 믿음의 결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뭐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 가르쳤으면,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안 가르쳤으면, 얼마나 믿음의 결말에 대해서 안 가르쳤으면, 얼마나 구약 예언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던 그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으면 문 많은 우리의 교우들과 지체들이 신천지란 이름을 들고 있는 그 사이비 이단 단체로 제발로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눈뜨고 보게 되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결말인데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이 창조세계 전체를 가리켜서 부르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어찌 이 이름을 우리가 잊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마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건 첫 번째로 부활하신 거라고. 잠자는 자들 되게 많은데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거라고. 그러면 예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활이 기독교인의 이 성경 이야기의 위대한 결말이다. 이걸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구원의 의미, 이 모든 조건들을 합하는 영혼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영혼구원의 의미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 최종적인 그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거쳐왔고 거쳐가고 있으며 이제 마침내 도달하게 될 결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시작해요. 호흡하는 자연적인 사람으로 출생합니다. 여러분, 이 호흡하는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뜻에서 성경은 두 글자로 무슨 단어로 번역하고 있죠? 호흡하는 자연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두 글자로 뭐라 번역했죠? 아담이 이게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생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혼이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번역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주는 호흡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가리켜서 전통적인 교회 용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거듭남. 그런데 이 거듭남을 요한은 다른 표현을 씁니다. 저 거듭남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영광의 부활이 보장된 시작점이라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하신다고 하니까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사람의 결말은 뭐냐 하면 그러한 호흡에 걸맞는 사람으로서의 완성이죠. 타인에게 생명, 원래는 그전에는 내가 숨쉬는 것만 중요했어요. 내가 생존하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밖에 중요한 게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타인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열심히 타인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 그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랐던 삶의 발자취가 내 인간성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결말이 부활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위에서 말이에요. 이것이 영혼 구원의 의미다. 오늘 이야기를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서 감사하고 노파심의 마지막 대목들을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 2, 3번 했으니까 4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주십시오.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으로 존재했다는 주장은 플라톤의 철학이지 교회와 성경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 영과 혼을 엄밀히 구분하는 해석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적 입장이 아니며 많은 이단들이 삼분서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혼 구원은 베드로가 사용한 표현으로 믿는 이의 결말이자 완성인 부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사이비 이단에 있는 죄인들 그리고 원수 취급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한 작은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친숙하게 갖고 있었던, 우리 곁에 두고 있었던 이 한 권의 책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지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고 그 오해를 우리가 이해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주는 과정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했었던 친구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미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진력하셔서 만약에 정말로 서밋에 도움을 구하신다면 저도 전심전력으로 도와드릴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깊이 알고 사이비 이단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사이비 이단들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그저 두 손 놓고 지켜보지 않고
그들의 위기가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